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은 첫날은 증언자, 두 번째 날은 증언의 소리, 세 번째 오늘은 증언의 내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궁극적으로 도대체 하면 보냄받은 자로서 증언자로서 세례 요한이 소리를 질렀는데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이 소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세례 요한 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풀어갑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가기 전에 요한복음 1장 9절을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나왔죠? 이튿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또 똑같은 단어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이튿날 35절에 나왔죠?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 43절에 또 나올 거예요. 43절 43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튿날. 그래봐요. 앞으로 봐보세요. 이튿날. 이게 지금 반복해서 세 번이 나왔거든요. 이튿날에 하면 2일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2일을 2, 3은 6일. 그죠? 6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가 일어난 날이에요. 창세기. 그렇죠? 6일 동안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시가 무너진 거죠. 무너진 그 세계를 죄의 문제였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런 형태로 지금 글을 맺어가는 겁니다.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바로 나타나자마자 2장에는 우리로 말하면 6일 끝하면 7일이잖아요. 7일. 그죠? 요한복음 2장 가보면 뭐가 나오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는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천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회복되질 기쁨.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툴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넘어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본문이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오전에 설교하다가 그거 시간이 다 간 것 같은데 하나는 풀어가겠는데 세례 요한의 증언의 목적지가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딱 증언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잖아. 그 말이죠.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를 지금 위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도 이걸로 위해 태어났지만 우리도 이걸 위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풀어야 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 말은 제거하다 그 말입니다. 제거하다, 옮기다 그 말이에요. 원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뭐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양이다.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양 그 말이에요. 어린 양. 그 다음에 여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귀영화 공명을 담보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서운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그 부귀영화 공명인가요? 부귀영화 공명인가요? 우리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 오신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이 세상에 이데아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뜻이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은 실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편보다 원어적 해석을 살려가지고 준비된 어린 양 이렇게 쓰려다가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한테 잘 익숙한 단어라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원어적인 뜻은 안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도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뜻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양이 뭐 하나밖에 없지 않잖아요. 많죠? 근데 여기 원어적인 뜻은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 그런데 이거를 유식한 말 한자로 이걸 뭐라면 한자로 이걸 쓰자면 유일한 그 말이죠. 유일한 어린 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 그 말이에요. 원어적인 뜻이.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말입니다. 이게 적으셨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원어적인 뜻이. 정리되셨죠? 그럼 여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은 구약에서 예견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견이 되는데 그게 출애굽기 12장과 이사야에서 5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성된 언어예요. 거기에 똑같이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설교 어렵지 않죠? 졸리지 않죠?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 쳤으면 아멘. 아멘. 예, 우리 12장의 6월절 출애굽기에서 다른 데는 다 여러분이 몰라도 다른 건 다 여러분이 전혀 기억 안 돼도 심지어는 10개명 몰라도 돼요. 근데 어디는 알아야 되느냐? 6월절은 알아야 됩니다. 12장.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12장만큼은 하늘이 무너져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잠깐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어린 양을 취하는데 어린 양을 잡으라 죽이라 그 말이잖아요. 어린 양을 죽여야 되는데 이유가 뭐죠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야 된답니다. 하나님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죽여요? 가족을 위해서 죽이는 겁니다. 가족을. 그리고 뭘 위해서 죽이느냐? 4절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이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수라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출애굽기 강의할 때 자세하게 나오기도 하고 핵심적인 두 가지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그 어린 양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4절의 어린 양과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께 속한 유일한 어린 양.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 유일한 그 어린 양, 하나밖에 없는 그 어린 양을 누구 위해서 잡는다고? 죽인다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성, 이걸 소위 말하면 구원의 유일성 그런 겁니다. 구원의 뭐 여러분? 유일성.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출애굽기는 그러니까 광야 40년과 이스라엘 400년 동안의 그 종생활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을 신학교에 보낸 거예요. 신학교.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몸소 살부로 신학 공부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시킬 때 그냥 빼내면 얼마나 좋아요. 뭐 복잡하게 또 이렇게 밤 잠도 못 자게 또 양을 잡아가지고 그 밤에 뭐 그냥 그 피하게 하고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희한한 일을 지금 시킨단 말이에요. 이 행위가 뭘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장차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뜻을 따라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알아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 어떤 걸 사는 것이 제대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잘 보자 그 말이죠. 이 어린 양을 첫 번째 유일한 어린 양, 하나님께 준비한 그 어린 양을 반드시 첫 번째는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니까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이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고기는 어디에 쓰고 내가 먹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피는 내가 출입한 내 집에, 그 먹은 그 집에 문설주에 이거를 반드시 피로 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전부 다 지금 이게 다 하는 게 지금 전부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런 거, 이 예배랄지 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적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속성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야 그분을 내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똑같은 표현이 신약으로 넘으면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뭘 제정하셨죠? 성만찬을 제정하셨잖아요. 맞죠? 그날 밤에 뭘 떼시며 떡을 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나의 몸이니 할렐루야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먹으래잖아요. 그래야 하는 예수님이 당신과 관계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피를 먹으면 부정하는데 드디어 피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거는 마셔야 된답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구약의 피 먹으면 죽는 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진정한 피이신 예수의 피를 먹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예표적인 그림으로 어린 양에 대한 예표적인 그림으로 이 양의 피를 내 모든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호하는 울타리에 그걸 발라야 내가 자유 얻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6월절 얘기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500년 일으키고 나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개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 공장인 줄 알고 주립을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썰렁한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고 말이죠. 왜 죽었죠, 여러분? 일회성이니까. 그 영원한 양식이 아니니까. 일회성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거는 일회성인 양식을 통해서 영원한 양식을 소망하러 준 거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 소망하고 너에게 바라보라고 준 그 양식인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나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나는 영생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학이 정리가 안 되노니까. 그래서 예수님 갖다가 죽여버렸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도덕과 윤리가 무슨 혁명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부경과 공명주의하고 무슨 부자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이 땅에 오신 거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눈물과 탄식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이데아의 세계, 아무것도 없는 눈물과 탄식이 없는 세계, 그 세계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이사야 53장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1033페이지 표입니다. 1034페이지. 보셨으면 하면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이에요. 고난의 종.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이니까 여러분 보면 딱 아는 내용인데 보셨으면 하면 우리 53장 1절부터 가면 1절부터 1033페이지. 이런 본문은 그냥 탁 여러분 바로 탁탁 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본문들은. 이런 그 성경의 그 핵심적인 본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탁 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천지랄지 무슨 하나님의 교회랄지 이단들한테 이런 본문을 탁 여러분이 들이대면서 너 여기 잘못했다 다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죠? 우리가 왜 그분을 하찮게 봤죠? 우리가 왜 그분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만할 만한 것이 없다고 내팽개쳤죠. 왜 그랬습니까? 이걸 우리가 메시지 주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PPT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우리 앞에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잡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혜 있는 자를 깨버리고 선비를 깨버리고 변론가를 깼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름 똑똑하고 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금 모조리 다 지금 이렇게 몰아쳐버린 거죠. 지금 너희 주제넘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변론가, 인간이 뭐 별건 줄 아냐 그 말입니다.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알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거 설명하려고 20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주 내가 얘기합니다. 석가모니, 공자니,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니, 그동안 오고 오는 인류상의 수많은 그 현자들, 떴던 인생들, 그들이 그렇게 독도하고 선행하고 철학 공부하고 평생을 바쳐서 공부했지만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무 아무것도 없다. 결론이. 그게 철학 아닙니까? 이 신학은 철학을 뛰어넘는, 철학에 대한 답변이 신학이에요. 우리 끝이 뭐라는 겁니까? 결론이 예수. 근데 이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논리 가지고 알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알 길이 없다.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유대인은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계속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 미련한 것으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 이사야서 53장이. 다시 이사야 53장 넘어오세요. 53장 1절에 3절에 지금 고린도서 그 얘기예요. 이사야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여기 모두의 죄악이 세상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 그 다음에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토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하고 똑같은 단어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그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얘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어떤 그 지식과 어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한 얘기가 아닙니다. 계시형이 임하니까 구약에 예언된 출애굽기 12장과 이사야 53장에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서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다시 요한복음 1장 29절 폈으면 30절 계속 30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선지하신 하나님. 그럼 이런 유식한 말로 선지하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먼저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한 거죠. 1장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여기까지 하고 납니다. 그 다음에 32절 33절까지 드릴까요? 33 시작. 나도 그를 말지 못하였으나, 잠깐, 저는 자꾸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31절도 그러고 33절도 그러고 자꾸 누구를 몰랐다고? 예수를. 이게 참 말이 돼야 한대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를 몰랐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를 좀 여러분 돕기 위해서 좀 더 여러분 배경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어서 좀 본문을 좀 더 들어가는데,
자꾸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몰랐다고 그래요. 여기서 몰랐다 그 말은 물리적인 지적인 모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시적인 모름을 얘기한 건데요. 우선 세례 요한은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고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근데 사가랴는 당시에 누차 얘기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다고 여러분. 당시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누가복음에 보면 오전에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넘어갑시다. 이 사람들은 다 아론의 가문입니다. 무슨 가문? 아론의 가문이에요. 아론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의 가문이죠. 레위 지파.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지파의 가문에 아론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무슨 가문? 제사. 이 아론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이 상속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집안인 거죠. 명문가의 집안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성전에 있지 않아요. 원래는 세례 요한이 외동아들인 거잖아요. 지금 사가랴의 외동아들인데 늦둥이에요. 늦둥이였으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지금 대제사장의 반열에 준비하고 그거를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제사장 학교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 학교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에 머물러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성령 임하면서 어디로 가버렸냐? 빈들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빈들로. 정리되셨죠? 지난주 얘기한 거죠?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죠?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비록 성관계는 안 했지만 법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죠. 요셉인데 요셉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자꾸 예수님은 성경의 구약에 다윗의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온다고 자꾸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계보인가 하면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누구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가봅니다. 지금부터 1장. 누가복음 1장 가겠습니다. 1장 여러분 우리 한번 그 4절부터 한번 읽어 나갑니다.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열었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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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페이지 34절 읽겠습니다. 34절. 87페이지 34절 다 찾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까? 이 말은 앞에 생략을 했는데 마리아가 우리 시간 고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마 중학교 3학년 정도나. 근데 그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수태했다는 겁니다. 남자하고 성경도 없는데 마리아 입장에 황당한 거죠. 그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요 할 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류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기가 막히죠. 그러고 나서 그 증거로 너가 지금 입퇴한 거 근거로 하나님 내가 간증을 하겠는데 그 간증을 이제 천사한 거죠. 30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주니까 이미 6달이 되었대. 할렐루야. 앞으로 와보세요. 뭐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금 마리아가 지금 친족 엘리사벳 관계가 뭐라는 겁니까? 친족이라는 겁니다. 친족. 그렇죠? 친족. 그러면 마리아는 무슨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가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셉은 유다 친족은 아니니까 그 지파랑 안 맞으니까 친족이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남편과의 관계 친족은 아닌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러면 여자 간의 관계에서 아마 좀 남매지간 인상이 아마 사촌간이지 않았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종 사촌이나 이렇게. 친족인데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창세기에 찍으면 사례가 나이 찍으면 75세인가? 그 늙은 나이에 90세인가? 그때 애를 가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엘리사벳이 이렇게 늙은 나이에 애를 불가능한데 애를 가졌다는 겁니다. 애를 가졌는데 어느 벌써 6개월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6개월이. 창피해서 얘기도 안 했나 봐. 얘기를. 늙은 나이에 애를 가져놓으니까 하도 황당하니까 6개월이나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죠? 친족간인데도. 6개월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 찾아가 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내용 쭉 나오는 겁니다. 그때 39절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는. 여기 아이가 누굽니까? 14살 아이가 세례 요한이죠.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지금 어쩌고 있어? 지금 태중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 찬양을. 태중의 아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태중에 입히는 걸 보고 찬양을 해요. 태중의 아이도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는 거죠? 영이 있는 겁니다. 영이 있는 거예요. 태중의 아이도. 맞아요, 틀려요? 지금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거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천국 가면 그 살인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복중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다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앞을 봐보세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지금 세례요한이 자꾸 예수님 모른다고 자꾸 지금 요한복음 1장 31절 33 얘기하자면 여기 모른다 이 말은 물리적인 관계를 모른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확인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사이인 겁니다. 사촌간이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뭐 이렇게 이 스토리가 당시에 이거 하나의 간증거리잖아요. 지금 세례요한도 낳을 수 없는데 입퇴가 된 거고 마리아는 지금 동정녀로 입퇴가 돼버렸으니까 이거 보통 사건입니까?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엮어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성령께서 간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스토리는 너무 잘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러면 세례요한이 예수님 모를 리가 없는데 자꾸 몰랐다는 게 이건 뭐냐? 물리적인 어떤 이 관계를 몰랐다, 예수님 몰랐다, 지식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거를. 영적인 게 뭔데? 이 예수가 뭐라는 거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여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식이 뭐였느냐라는 게 1장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면서 내가 너에게 물 세례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특별히 지금 너한테 가는데 그 사람 물 베풀어야 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얘기한다 그 말이죠. 이 현장이 여러분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3장 스토리 정리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하나하나 읽어가려면 성경 전체가 여러분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이렇게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폈으면 아멘. 그 세례를 받으시다 한 게 나오죠? 예, 우리 13절부터 갑니다. 13절부터. 그 4페이지, 신약성경 4페이지. 신약성경 4페이지. 폈습니까? 3장 13절. 폈으면 아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냐 하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겁난 겁니다. 이미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벌써 안 겁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감히 자기가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정말 하찮은 존재인데 내 주제 어떻게 예수님 머리에 손놓고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얘기예요. 정리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다음은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같다. 여기 의도 무슨 의인지 아십니까? 로마서에 자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로마서 자꾸 의라는 게 무슨 의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겁니다. 여기 삼위 하나님 동시에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성령님 나타나셨죠? 성자 아들이 나타나셨죠?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잖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세례를 베푸신 거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죠?
아들 예수도 있고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였죠? 환상 중에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께 임하잖아요. 아들 예수에게. 그렇죠? 내가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걸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자유로운 분이에요.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 뭐하다고 여러분? 형상이 자유로운 분입니다. 그분은 형상에 제한된 분이 아니에요. 물론 천국 여러분 가시면 보좌에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형태로 이렇게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그 끝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우주가 그분의 보좌이고 이 땅이 발등상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 비둘기를 임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안식, 평안, 화평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장차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땅의 모든 쓰레기들을 제거해서 진정한 화평,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사인으로 비둘기 형태로 드러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형태를 보고 나서야 세례 요한이 드디어 자기가 친족간 예수가 뭐라는 걸 아는 거죠. 육신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꼭 붙어야 될 게 뭔가 하면 여러분 1장 31절 열어보려고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달란트는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를 주셔서 하나 은사. 무슨 은사? 물세례, 그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어디다 쓰는 거죠? 목적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각자가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우리 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음악의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음악의 우리 공 집사님도 음악의 은사. 또 각자 우리 박문혁 사님은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은사.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은 또 공무원이시잖아요. 공직생활의 은사.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목회자니까 말씀 가르치는 은사. 우리 현명이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치의 은사. 다 그 은사가 있는데 그 모든 은사는 형태적으로는 우리가 밥 벌어 먹고 내 인생 그 살이 해결하기 위해 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은사의 목적지를 보다 내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하나님께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를 우리가 너희는 왕 같은 지상이요 거룩한 나라에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직자 목회자만 그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얘기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쓰고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가 전국적으로 누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를 1장 31절을 주는 미션입니다. 미션. 새로운 시대에는 동시에 두 번째 이 시대에는 우리의 모든 은사를 가는데 은사를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성령. 누가 쥐고 있다? 성령. 이 성령을 공식적으로 발현을 시켰는데 이 성령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공식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동시에 선포하는 건데 이 시대는 반드시 그거는 근데 누가 주도한다? 성령이 주도한다. 성령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한테 가는데 이사야서 61장을 갑니다. 61장. 오전하고 좀 본문 좀 바꿔볼게요. 이사야서 61장.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와.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5회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 3대 선지서를 가지고 여러분께 한 번씩 찾아서 읽습니다. 60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수색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러므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머지 4절부터 11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를 가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36장 찾아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세 개를 다 갈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갑니다. 찾습니다, 여러분 직접. 36장 어디 가냐? 25절로 가겠습니다. 25절. 25절 찾았나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 있을 때 바벨론에서 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포로기에 쓴 거예요. 1208페이지 폈으면 아멘. 25절 폈습니까? 1208페이지예요. 폈으면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예, 우리 같이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 새 영이 뭡니까? 성령.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한 겁니다. 새 나라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들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혹시 2장 펴져 있는가? 요한일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일 거예요. 요한일서 2장.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서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거 놔두고요. 그냥 여러분 에스겔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31장으로 갑니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마지막으로 찾고 오늘 정리합니다. 에레미야 31장 폈으면 아멘. 31장 어디로 가면 31절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전체를 정리하는 주제 본문이에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새 언약이라고 타이틀 되어 있을 거예요. 나오나요? 1102페이지입니다. 1102페이지.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에레미야 31장 31절 폈으면 아멘. 1102페이지 폈으면 아멘. 1102페이지. 안 펴져 있으면 앞을 PPT를 보세요. 31, 32, 33절 읽을 거예요. 31, 30,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이 새 언약은 누가 맺는 거죠?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맺느냐?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려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글을 쓸 수가 있나요? 물리적으로 안 되죠. 그럼 뭐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성령을 얘기한 겁니다. 성령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새 언약, 여기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의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성령이 그 일을 주도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새 질서, 새로운 나라에 나타나는 현상,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많고 많은데 세 가지.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열어봐요. PPT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읽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혹시 요한복음 구성은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3장까지는 예수님의 쭉 사역을 쭉 정리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제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물로 들어가신다 하면 부활 후에 주님 승천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사역 3년반 공생애를 정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공생애 정리하시면서 그분의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벌벌 떠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갈 때는 너희를 데려갈 건데 그 전에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 나일을 할 것인데 그때 너희 홀로 두지 않고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게 14장에 바로 등장한 겁니다. 이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죠? 유언서인 겁니다. 유언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거죠? 성령 보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분은 나는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만 성령은 시간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온 우주적으로 움직이시는 영이 임한다. 그래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으세요. 1장 8절 사도행전. 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 186회 1장 8절 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참고로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예요. 동시에 이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내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성구예요. 마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준 하나님의 아이덴티티잖아요. 신약에서 그걸 재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셨죠?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목적지가 뭐예요? 보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근데 그 증인이 되는데 내 실력과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로 임하는데 그 능력과 권세로 주도하는 자가 누구다?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동시에 임했다는 겁니다. 임했다고. 새나라가. 그 성령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주인 달란트를 성령의 주도하에 성령의 인도 따라 예수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그 성령 인도 따라서 증인의 길에 온전히 동행하여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